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고난을 주는 사람 때문에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일하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알면 나도 VIP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VIP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다시 힘을 내어서 영혼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는 예수님이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불의한 자의 죄입니까? 불의한 자, 죄인의 죄입니다. 어려우신 예수님은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온몸이 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였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찔려야 할 창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찔리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알현하다입니다. 여러분, 아련이 뭡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 뵙는 것을 아련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만나 뵙는 것을 아련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련하는 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격식을 갖춥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만남이 알현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사람들은 과연 로마 황제를 아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아련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성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들도 여인들도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를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화근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그가 전한 설교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그가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부활을 베드로는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대로 말고 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장도 지금 물론 목장이 좋아요. 그러나 조금 더 새로워지면 좋겠다. 조금 더 우리 목장이 살아나면 좋겠다. 그걸 원하십니까? 목장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VIP들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자기 결석한 목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목장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목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나면 되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가정과 목장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방금 읽은 19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야기할 때에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내가 이 구절을 보니까 나도 확실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정말 이 구절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구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책을 참고해서 이 난해한 이 지금 19절을 자 풀어봅니다. 자, 왜 이 19절이 난해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크게 이야기했다가는 그 다음 제가 답을 말씀드릴 텐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참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궁금하죠?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의 영인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면 선포하신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아니면 승리를 선포하셨는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선포하셨는가?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선포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고민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옥에 있는 영들은 세상을 떠난 불신자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만약에 옥에 있는 영들을 세상을 떠난 불신자 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에 회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에서 옷을 입지도 않은 채 무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라고 하죠.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군대라고 말합니까? 군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그라사인에서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강구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께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옥에 뭐가 있죠? 타락한 천사들, 수많은 귀신들이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수많은 귀신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도 아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천사들과 수많은 귀신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나를 무저갱으로 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 수많은 귀신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복음일까요? 승리일까요? 승리입니다. 베드로가 19절에서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동사로로 사용한 게 유앙겔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유앙겔리조가 복음을 선포하다인데 지금 베드로가 선택한 동사는 공적으로 알리다, 선포하다, 케리소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승리가 곧 뭔지 아세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멸망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였을까요? 부활 이후였을까요? 부활 이후예요. 자, 19절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19절에 대한 저의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19절을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자, 이 19절을 흩어진 성도들이 읽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한 줄로 넘어가지만은 정말로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 19절을 읽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박해와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들을 박해와 고난을 주는 대적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일이 천지입니다. 답이 없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들을 박해하는 대적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는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성도는 뭐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담대하라, 주눅들지 마라, 겁먹지 마라, 쫄지 마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다윗은 많이 배우지도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이 세거나 많이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녀,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는 자녀가 아니고 세상을 주도하는 자녀,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면요, 이 찬양하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왜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편, 권세의 자리, 위엄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산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죠? 김건사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자들,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흩어진 성도들이 이 22절을 대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성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겨우 8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가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노아 홍수의 물과 세례의 물을 지금 연결합니다. 노아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물에 의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은 물에 의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방주를 뜨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물이 없었으면 방주가 안 떴습니다.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노아의 8명의 가족은 그 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왜냐? 방주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표, 그 물이 바로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표징인 동시에 인증입니다. 인증.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인증 받으셔야 되잖아요. 인증, 그죠? 마크, 인증.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례를 육체에 들어온 것을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로 말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받는 성도에게 4가지의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하늘샘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분은 이 4가지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 하나님을 향한 이 양심의 강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이 세례 때 하나님께 한 양심의 강구 4가지 서약이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구원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세례받은 자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소망은 오직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구원이 세례받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늘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늘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준행하고 있습니까? 한번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정말 구원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이 본인 말씀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인으로서, 나는 세례 교인으로서 얼마나 나는 교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성천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 5주차가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